또 오늘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이게 오늘 신문인데 우리나라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10만 명당 37점 몇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 핀란드가 중간인데 17.5, 열리면 중인데 우리는 곱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스트레스 많아요. 일자리도 없지. 장래가 막막하게 결혼해도 내가 결혼해서 이 가족 부양할 수 있나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될 이러한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 격려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격려하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분을 의지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50여 년 동안 이분을 의지했어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제가 믿었어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직장을 놓고서 제가 신학교에 갔고 또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 믿고서 직장 또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박준영 형제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지도 없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고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또 진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말씀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니까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키시는 이런 분이세요. 모든 게 암담한데 하나님께 이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지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연구를 하세요. 성경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여러분들 놀라시게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두 아이들을 제가 시간이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숙제를 줬어요. 매일같이 한 장씩 읽고서 독함을 써라. 느낀 점을 써라. 일주일 하고서 가져왔는데 숙제를 위한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고 같이 읽었어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지 않냐. 이분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이걸 주목하고 읽어봐라.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 그 다음에 읽고서는요.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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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일기예요. 실제로 읽고서 대목대목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분은 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신문에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사설인데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이거 외국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말한 건데 그 인용한 거예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원외교차 개발도상국에 자주 출장을 가는 정부 관계자가 근자에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나라의 관료들이 우리 보기에는 한국이 부럽기 짝이 없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자기들은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는 세 가지를 지적하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첫째,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는 것 같다. 둘째,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전쟁 상황이 있다는 걸 아세요? 북한이 위협하고 중국이 위협하고
그게 이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같은 걸 반복하니까 무감각이지 쉬운데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셋째,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무서운 존재인 중국과 일본을 양쪽에 두고 있으면서 그들을 우습게 보는 국민은 한국인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아세요? 이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우리만큼 불만이 많은 사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충 형제님이 계신 연재 모임에 사역하는 이상은 형제님이 있어요. 이상은 형제님. 저하고 중국을 갔다가 그때 1990년대 초지요. 갔다가 이제 귀국할 때 아시아나를 탔는데 막 눈물 흘려요. 막 우세요. 왜 우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 손이요, 발 같아요, 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이거 여자의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아나 타니까 스튜어데스들의 이 손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데 대해서 너무 고마운 생각, 감동이 돼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인데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은 그렇게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폭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이렇게 좋고 감사해야 될 때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이렇게 혼란한 게 왜 이렇게 오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 그래야 바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우상을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참 못하셔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시겠다는 그대로 하셨어요. 칼은 전쟁이에요. 기근은 경제공황이에요. 전염병.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하실 때 그런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전쟁이 도구, 또 경제공황의 도구. 그러니까 우리 못 산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제하고 물을 제하고 선자들을 제하고 또 장로들을 제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도 노인들을 다스리게 하고, 아주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런 걸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못 받았어요. 결국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우리 현재 가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 나쁜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세대는 이미, 저는 진행별이잖아요. 제가 몇 살 돼 보여요? 제가 한 50 정도밖에 안 보이죠? 어디 신문을 보니까요, 87세 된 분이 17을 뺀대요. 85세를 됐나. 그렇게 하니까 자기 나이 17을 빼면, 제가 75니까 17을 빼면 얼마예요? 50대죠.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서 계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노인은 아니에요. 노인 아닌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노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치는 별이고 여러분 떠오르는 별이에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제 장래 염려이 아니라.
앞으로 이나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저한테 관계되는 거야. 저는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나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 있을 걸 아셔.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이런 하찮은 것 하시는 분인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해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도록 약 5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걸어왔는데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의식주 문제, 기타 다른 문제, 이 결혼 문제 관련해서도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느 자매님이 결혼 때문에 저 부모님들이 믿지 않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핍박이 심해요. 그래 염려하길래 자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지금 다 더해준다 그랬잖아. 이거 믿어 안 믿어? 알겠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날 카나다에서 형제가 한국에 왔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화 중에 제 처남이 있는데 누구 좋은 형제 소개해 줄 만한 사람 없느냐. 딱 그냥 연결해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 생각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다 주님 다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려움이 없어요. 결혼 문제도요. 지금 뭐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얼마 없다. 이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다니는 상관없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한 사람 결혼하는 거니까. 한 사람하고 주님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태국에 간 김선호 선교사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자기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는데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원치 않고 떠나는 가까우고 그런데 서대문 교회에서 새로 구원받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와 이렇게 연결해서 결혼을 했어요. 현재 부인이 됐는데 아주 딱 맞는 선교사 부인이에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사람 갖다 구원해서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서 결혼 기회가 좁은 게 아니에요. 직장이 적어서 일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을 구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사람을 이렇게 속임을 이렇게 써보고 그랬는데 삶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직자는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이 세 자매들하고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이 자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했어요. 여자이니까 여자에 관계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여자의 중요성, 여자의 잠재력.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현숙한 여인. 내가 좋은 사람 결혼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나는 내 생활 함부로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 잘 기르는데 관심을 가지면 내 인생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나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하나님 나의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먼저 하나님 나의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된 일을 먼저 생각해라. 그 좋은 예가요. 학교에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유다에서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수철이 되는 거기에서 올라와서 자기들이 개척도 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짓는데 이 원주민들이 막 방해를 해요. 권력을 가지고 방해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그러고는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서, 야, 내 집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 소유를 좀 살펴봐라.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주님이 여건 조성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날 구하지 않고 나를 먼저 구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도구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먼저 구하는 것, 먼저 일어나시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그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집회에 빠지지 말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하시면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세요. 행할 것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직업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누구한테 부탁해 직업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직접 편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졌는데 제가 저만 이렇게 부유한 게 아니라 제 동생 셋이 있어요. 시기 셋인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걔들 데려다가 다 공부시켰어요. 제가 고학을 하면서 세 아이 공부시켰어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학이 석 달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영어 성경반에 인도학을 했는데 제가 집이 서울이 아니니까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 성경 못하니까 주님 제가 그 직장에 있어야 소리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직장 셋이 생겼어요. 셋이. 그때는 직장 구하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는 1960년 초니까. 저 군에 갔다 제대해서 또 제가 부평에서 일했는데 또 서울로 또 그 전직이 돼서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년 안에 서울서 부평을 이렇게 출퇴해야 되는데 좀 쉽게 서울로. 그러니까 주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해보세요. 그걸 제가 그 말씀 믿고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을 때 물에 빠진 것 같았는데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1, 2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시편 34편을 읽겠습니다. 34편을 보시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기근시죠.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기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이 못 사세요. 뭘 가지고 사세요? 말씀 의지로 사는 건데. 그 말씀 의지했을 때 이게 사실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보면은 하는 경향들이 뭐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언어는 우리 마음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말, 또 악한 말, 나 비방한다든지 이런 거, 그거는 우리 자신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언어 생활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고 필요한 얘기만 하고 덕이 되는 얘기만 하고 덕이 되는 얘기만 하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언어를 보고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주님 앞에 살고 있구나. 주님하고 이렇게 그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대화하는 걸 보고. 어느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우리 두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악과 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로마서 12장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잘하면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느 형제님이 저하고 전화 별로 안 하는 분인데 전화하시더니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희 잘 모르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배반해도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이 잘못 갈 수도 있고 상태가 나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람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러고 저희 모에서 어느 자매님이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우선 하지 않은 얘기를 하셨는 모양이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는 거예요. 잘 성경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데 보면 너희는 항상 선에 속하라. 어떤 경우에도 선을 쫓으려는 거예요. 악은 쫓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 이 화평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불화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나라이 분열이 심하잖아요. 분열이. 우리나라 역사 그래요. 역사가 이 탕바싸움이 참 많죠. 개개인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데 뭉치지 못해요. 그래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안 되니까 애국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면서도 다퉈요. 거기도 분파가 있어요. 그런 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그 어떤 지정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우리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억눌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동정적이에요. 우리 부족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이런 일인데 그럼 고쳐나가야죠. 일본 사람들은 개개인은 그냥 그런데 잘 뭉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 됐나 연구를 한대요. 우리는 나보다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그래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잘 돼도 이렇게 후원해주면 자기도 좋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면 더 좋잖아요. 내가 못한 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질투할 일이 아니라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죠.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뒤에도 필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경외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보일 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분이 다 들으시니까 다 보시니까 이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못 들으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만드신 우리 못 보시겠어요? 다 보세요. 안고 있으면 다 내가 안다. 머릿속으로 내 생각을 다 내가 알고 있다. 내 행위를 하나도 모르는 게 내가 없다. 안고 있으면 다 아세요. 제 이름도 아시고 제 주소도 아시고 제 형편도 다 아세요.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너 어디 가는 걸 안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다 이름을 대세요. 각각 양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 인도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사는 것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만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주님 구할 때 주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생각지 않은 길을 인도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카고에서 가죽 제품을 장사해가지고 아주 잘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경에 대해서 이제 가게문 하나씩 닫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는 문제 때문에 이분이 얼굴이 어두워요.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이 가게가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같이 갔는데 그 지하실에 물 걷는데 갔는데 얼굴 캄캄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 중국집을 할까 뭘 할까 이제 이런 궁리하고 있는데 자기 선배가 시카고에서 자기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연락처가 없으니까 이분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네 좀 뭘 하나 자기 사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흑인들 머리 염색하는 약 그런 약품 장사는 아주 잘 되는 장사였나 봐요. 그럼 이거 내가 물에 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렸더니 굉장하게도 커졌고 뭐 은행 세울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세상 떠났지만은 주님이 생각지 않은 길을 주신 거예요. 너희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경외심이 생겨요. 성경 읽으면 주님 뵙게 되고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 두려운 분이신지 날 살피시는 분이신지 날 좋아하시는지 내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주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시면 매일같이 하나님 경외하게 돼요. 근데 안 읽으면 경외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분이 보는 앞에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들으시니까 그분이 들으시 합당한 얘기만 해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또 잘못해서 주님 잘못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탄이 못 읽게 해요.
성경인데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세요? 시베리안 피우에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거는 이런 사람이니 말씀 들을 때 깨닫지만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못 듣도록 하고 못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성경 못 읽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자꾸 딴 생각을 줘요. 성경 읽을 시간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거 먼저 해야지. 그러다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요. 전쟁.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에게 기도하는 건 최전방이다. 그래서 최전방이다. 전투 최전방에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인데 실패하시면 그날 실패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날 실패하신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장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의 혼돈, 실패, 어둠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를 하는데 진실이 기도하는 거, 진실이 기도하는 거. 145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도 성경 읽는데 다 아는 말씀이죠.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 진실하게. 기도는 진실한 거거든요. 누구 앞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대로 내가 부정한 대로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은 진실한 걸 좋아하세요. 우리 중심에 진실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자한테, 특별히 진실히 구하는 자한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행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들 믿음이 있을 때 지금 가라면 돼 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기 원치 않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 그럼 염두에 두시고 우선순위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10분도 좋아요. 성경은 시간이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간절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이라도 간절히 구하면 그날 필요한 말씀,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빼놓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성경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그날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주님의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취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것도 나한테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알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러한 놀라우신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좋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말 순종할 때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또 다른 데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시편 84편의 말씀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정직한 거, 진실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진실이 간구하는 자. 해결이 다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답을 안 주시면 그게 또 주님의 답이에요. 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 인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에 그대로 있을 때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신다.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는 확실히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갈 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나라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줄 없는데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셔서 주께서 어떻게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러한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고 이어지는 모든 시간에 주의 종들에게 때를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합당하게 상담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대한 아버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